할렐루야. 수요일날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물론 방심하기 이를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날씨가 저도 좀 두꺼운 잠바에서 얇은 잠바로 갈아입을 만큼 조금 포근해져서 괜히 기분도 좋고, 아침에 교회 출근하는데 이렇게 햇살이 화창해서 되게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더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해도 길어지고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에 오고 가시는데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의 자리 함께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자리가 있지만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즐겁고 신나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느렵잖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날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끌림 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성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곳보다 거룩한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며 온전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그 어떤 곳보다 거룩한 자리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 그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임을 그들이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바로 지성소 거룩한 곳임을 하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거룩한 지성소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듯 우리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과 걸음을 맞춰가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께 맡기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실반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들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기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은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48절까지 사사기 20장 전체인데요. 그 가운데서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어떤 손동작을 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흔히 그냥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죠. 저 사람 아니면 저거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그런 손동작을 사용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한 일본 작가가요, 리더십 키우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타인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에게 향한다. 검지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 나머지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며 신의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것은 질책이 1이라면 자책은 그보다 3배나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은 내가 원하는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가락은 하늘을 향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상대방을 질책하는 게 1이라면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건 3배나 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지적하는 것에 우리는 사실 익숙합니다. 일본 작가가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무관용적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신이 가리키는 질책의 손가락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로 더 많은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요, 자기 합리화로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밉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첩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던 그 한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19장의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19장 마지막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조각내서 뿔뿔이 흩어 보내는 것, 그것은 전쟁을 소집하는 메소포타미아식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러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첩이 죽은 것이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지만요, 이 레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첩을 스스로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첩이 돌아오는지 마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쿨쿨 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다음날 그 첩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챙겨서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문 앞에 죽어있는 그 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자, 일어나라고. 어쩌면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으로 보아서 이 레위 사람은요, 이 첩의 안타까움, 불쌍함보다는 나의 첩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처신할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라고 스스로 격분한 거예요. 이 시체 토막을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시면 1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이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제일 남쪽까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길르앗 땅에서.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거기다 길르앗은요 동쪽이에요. 서쪽은 뭔가요? 지중해. 그러니까 서쪽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 여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각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고 거기에 칼을 찬 보병 40만 명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질문을 하자 첩을 잃은 레위 사람이 다음과 같이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가짜 뉴스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면 속지 않을 텐데 그 안에 가짜가 진짜랑 싹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착각하죠. 여기에다가 출처까지 밝히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미국의 무슨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한국 서울대 어떤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쭉 써놓고 밑에 써놓으면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 카톡 종종 받으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종종 보내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인터넷에서 설치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답장을 보냅니다. 아버지, 그건 언제 누구의 이야기와 어떤 이야기가 합쳐진 겁니다. 혹은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내면 답이 없으세요. 이 레위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군인들에게 전한 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가짜 뉴스와 그 흐름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람이요, 첩을 데리고 베냐민 땅 기브아에 간 적이 있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와서 설교를 들으신 분,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거짓인 것 같나요?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간 적이 있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에요. 시작은 진짜로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면서 진실을 살짝 감췄어요. 뭘 감췄어요?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 중에 불량배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죠? 기브아 사람 전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가 이 레위 사람과 첩을 찾아온 거예요. 그 노인의 집으로. 저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말 역시 정확하게는 거짓이었어요. 죽이려 하지는 않았어요. 상관하려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지만 그들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진실과 거짓이 살짝 뒤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첩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싹 빼놓은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싹 뺍니다. 내 첩을 욕보여. 그 앞에 내가 내 첩을 내어 주었기에 그들이 내 첩을 욕보여서
그녀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건 빼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4절에는 진실인데 조금 진실과 거짓이 섞이고 이야기를 빼고 하면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건 거짓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사기 19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죽인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빼놓습니다. 불량배들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그들도 똑같이 죽어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이 레위 사람 역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첩이건 아내건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은 큰 잘못이 이 레위 사람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이스라엘 리더들 전체와 군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은 싹 숨깁니다. 자신도 그 일에 분명히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 탓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만 손가락을 내밀고 있어요. 자기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잘못을 지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주지 않았다면 그녀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최소한.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했기에 오히려 내어준 이 레위 사람이 정말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처럼 3배나 더 큰 잘못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 사람의 잘못된 설명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커다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돌입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12개와 1개, 11개와 1개가 지금 싸우게 되는 것이니 어찌 싸움이 되겠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요,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 장로들과 함께 군인들, 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지파들 가운데서 모아온 군인들이 40만 명이에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요 26,700명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합쳐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15절 보실까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거기다가 그 다음에 보면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베냐민 자손 중에 26,000명이 모였고 사실 더 큰 잘못을 한 이 기브아 마을에서 700명을 더 착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대 26,700명.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4.9배 정도, 15배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에요. 저희가 읽은 것은 이제 이 다음이에요.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랬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만을 싹 끌어모은 거예요.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베냐민과의 전쟁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26,700명이요 40만 명이랑 싸웠는데 거의 자기 군대 인원만큼 2만 2천 명을 쳐서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허락하셨어요. 전쟁에 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져요. 25절 보실까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군인들만 18,000명을 죽였대요. 처음에 22,000명, 18,000명, 4만 명을 죽였습니다. 10분의 1이 두 번의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는 피해가 덜했지만 적지 않은 수가 죽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명령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차례의 전쟁에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아론의 그 계열에 있는 후손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언약궤와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3세번인가요? 2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안 읽었어요. 35절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이었는데요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제 1,700명이 남은 겁니다. 거의 모든 베냐민 군인들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2절로 내려가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이 베냐민 지파가 몸을 돌려 광야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이스라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베냐민 지파가요 여러 성읍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2만 6,700명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700명이 자기가 있는 성읍으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추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진멸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방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으로 옮겨올까 봐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방 백성들은 진멸하지 못했는데 그냥 포기해 버렸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산골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 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37절에 보면요,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사사기 2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주 참담하게 끝이 납니다. 온 성읍에 있는 가축, 만나는 사람 다 죽였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있을까 봐 불까지 질러서 아주 그냥 폐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로부터 시작된 잘못이 기브아와 그 주변의 온 성읍이 다 불바다가 되는 일을 겪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일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던 일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아는 것과 바르게 기도하는 건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의아해 좀 고개가 갸웃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3번 기도했던 그 장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번번이 전쟁에 지면서 자그마치 군대 10분의 1, 적도 아닌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잃어야 했던 그 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뭐가 잘못됐지? 그들의 기도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쪽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전부가 동맹을 맺었고 나머지는 베냐민 지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계속 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서 왜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도 되지 않는 그들을 이기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는 이 질문, 이 기도의 내용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전쟁을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그 전에 물어야 할 게 있죠.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물었어야 했는데
이들은 다 결정해 놓았어요. 딱 보니까 우리가 40만 명, 쟤네는 한 3만 명도 안 되네. 15대 1이네. 이건 뭐 그냥 아무나 나가도 이기는 건데 그래도 전쟁이 앞에 있고 기도는 해야겠기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 1번부터 12번까지 몇 번 찍어주시면 걔 먼저 나갈게요. 지금 이러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그냥 둔 채 같은 민족끼리 전쟁할 것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 답정너라고 아세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든지 다 줄여요. 주민등록증도 줄여서 민증, 5글자도 많은 거예요. 민증 2글자로 줄여요. 답정너. 뭘 줄임말이냐면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 이게 이제 줄임말이에요.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놨어요. 질문하지만 어떤 대답이 돌아오건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미 전쟁할 것, 이미 이긴 전쟁인 거예요. 막 마음이 붕붕 떴어요. 누가 먼저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과연 기도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을 하기로 했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게 뭐 중요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23절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사사기에 기록된 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항상 똑같지 않아요. 22,000명이 죽었으니 당연히 눈물이 나죠. 가까운 동료가 죽었으니 슬프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냥 전쟁에 졌고 동료가 죽었기에 흘리는 눈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울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색감 흥각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밑줄친 저 부분, 내 형제. 아까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 것을 결정하고 누가 먼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들이 생각을 하나 얻어냅니다. 아, 베냐민 지파는 우리 형제지. 하지만 그들의 질문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유였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요, 그건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믿고 그것에 따라 복수하는 것에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해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다시금 수정됩니다.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사실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야 할 바른 모습이죠. 두 번째 기도에서 내 형제라는 말이 추가되었고요. 세 번째는 말리이까라고 하는 것도 집어넣습니다. 이제 두 번이나 져서 안 되겠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그제서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죠.
싸움에 나갈 걸 이미 결정했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할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기브아 사람들 역시도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파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외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다 한 마음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의 잘못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마을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불량배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감싸 안았어요.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라고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그것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와 싸움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인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은 여기 서명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결국 전쟁을 통해서 기브아 사람들도 심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이와 같은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진 않는지 질문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 좋은 거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처음 기도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결과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잘못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너를 위한 그런 일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한 대씩 얻어맞으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조금씩 처음부터 잘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잘 기도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단체 관광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어디 여행을 갔더니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단체 관광하는 걸 봤어요. 앞에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이드의 입을 다 보면서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이건 뭐라고. 가이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아무거나 다 물어보더라고요. 별 의미도 없는 이 다리는 뭔가요? 이건 언제 지어졌나요? 이 동상은 뭔가요? 다 물어봐요. 예. 물어보면 또 하나같이 또 다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깃발을 들고 가면 그럼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갑니다. 혹시 다른 게 궁금하거나 다른 걸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가 그 깃발을 놓치면 국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말 안 통하는 나라에서 미아가 되니 절대 그 깃발을 놓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깃발만 보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뭘 봤는지 기억은 안 나고 빨간 깃발만 기억한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데 고개를 돌리거나 어슬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길을 잃게 되고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 가이드의 깃발을 보면서 따라갔어야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것 쳐다보다가 저거 맛있겠다 하면서 사 먹으러 들어갔다 나오니 일행이 다 없어져 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설교 전에 함께 부른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게 바로 단체 관광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이드보다 앞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이드보다 모르니까, 그리고 가이드가 이 다음 어디로 갈지를 내가 모르니까 가이드를 쫓아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주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나쁜 겁니까?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안 들어주셔? 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때로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역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혹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덥석 들어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택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 듣게 되는 응답,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나의 바람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다 정해놓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따라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도록 그렇게 빌고 내가 원하는 답이 얻어지면 복채 많이 두둑히 건네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푼돈이나 건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가 부리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레위 사람의 왜곡된 사실 전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 그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요, 전멸되다시피 하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지혜로워야 하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을 펼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있는 그 위치가 바른 곳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기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주님, 혹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혹 이렇게 잘못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금 엎드리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